이 아람 왕 베나닷이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완전 실패하게 되죠.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로잡아서 사마리아 성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죠. 여로함이 이거 참 이 많은 아람 군사들을 몽땅 그냥 그대로 끌고 왔으니 막 사로잡아 다 죽여버려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그러지 마세요. 이들을 그대로 후하게 잔치해서 대접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람 나라에게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많은 군사들이 가서 꼼짝없이 당하고 돌아왔으니까 오히려 엘리사가 그들을 베풀어주고 사랑으로 감동시켜서 돌려줬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그만큼 감동받았으면 이 엘리사 같은 사람이 있으면 다시 쳐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 해야 되는데 바로 왕의 마음이 풀어줬다가 다시 또 잡으려고 풀어줬다가 10번이나 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또 역사하니까 이 아람 왕 이 베나닷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 그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 성에 공격해서 포위를 한 거예요. 자, 이제는 꼼짝없이 포위당하여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람 나라와 이제 자주 전쟁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여호람 왕이라는 사람이 악한 왕이에요. 이 사람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하느냐,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면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죽이겠다고 달라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이 기근이 심하고 굶주리고 고사작전 서니까 아람 군대가 진을 다 포위하고 막. 자, 그러니까 이게 보급노동권 키고 사람들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7장 바로 앞에 보면 너무너무 기근이 심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옆집에 있는 그 여인 둘이서 오늘은 내 아이를 낼 테니까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이를 내라, 잡아먹자. 아이 잡아먹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왕 앞에 와서 왕이요, 내 아이를 어제 잡아먹었는데 둘이서 같이. 그런데 이 아들을 오늘 잡아먹자 했는데 안 내놓습니다. 숨겼습니다. 왕이 이 소리를 듣고 막 옷을 찢고, 내가 엘리사의 머리가 지금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내릴 것이다. 아니 거기 왜 엘리사를 죽이려고 달라듭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지.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 막 이렇게 나 있을 때 사람들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가 문을 닫고, 이 전 세계적인 이런 사건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패스트가 유행하고 그 뭐 유럽의 3분의 1이 죽고 이 난리에도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 문을 닫고 한 적은 없었다고요. 이것은 역사 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공중 재림 전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깨어서 무장시키고 하늘을 바라보고 잠자는 성도들 깨어라, 준비하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오라, 그 주님의 음성으로 영적인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할 기회를 삼고, 잠자다가도 잠옷 벗고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빛의 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이제는 기도에 깨어있고 예배에 깨어있고 나를 성찰하고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는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는 운전대 잡은 운전사거든요. 운전대 잡은 자만 멀쩡하면 나머지 잠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나머지 고주망태 되어 술에 취해도 차는 통과한다고요. 음주운전 측정했는데 운전대 잡은 사람은 깨끗하면 말짱하면 괜찮다고요. 교회는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남 탓하기 전에 이 땅의 모든 주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요 먼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그냥 가락으로 기도했어요.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대통령 그리고 또 나라 위정자들, 정치가들 위해 기도하라 했는데 그냥 나는 내 자신, 내 가족들, 내 살기 바빠,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만 먼저 기도, 나머지는 그냥 설렁설렁 가락으로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파수꾼이요, 운전대를 잡은 자예요. 남 탓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사무엘처럼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했나이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이거 일천번제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누구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요나처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외치니까
그 악한 니느웨 성에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뜻밖의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도저히 완악하여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악한 왕이 회개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전하라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천번째 기도회로 이 현장에 나와 찬바람을 가르고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내 자녀 문제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더해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죠. 내 가정을 위해. 그러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그냥 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하지도 않고. 여러분, 정말 지금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때예요. 오늘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잖아요. 미국의 이 대통령이 왜 중요하냐? 잘못 뽑으면요 미국의 전체의 체제를 바꿔버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통령 선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 안 하면 그거냐,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하나님 묻습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왜냐하면요, 엘리야 엘리사가 역사할 때, 엘리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역사할 때 아방 같은 악한 왕이 있으니까 그 나라가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고 재앙이 떨어지잖아요. 왜? 아방 이세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주의 종들이 외치고 거룩하게 살아가도요, 대통령 잘못 뽑아놓으면 이 땅에 큰 재앙이 닥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임금들을 위해 기도하라, 디모데 전서 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겠어요? 바울이 우리가 평안한 중에 고요히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나라가 시끄럽고 어려워지고 폭동이 일어나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민족, 이 나라를, 미국을, 한국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성경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나라, 한국과 미국이 든든히 서가는 마지막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제사장 나라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미국이 세계 선교 1위 국가, 2위 국가, 이게 살아야 다른 나라가 사는 거예요. 이 두 나라를 위한 집중적인,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의 창을 예루살렘을 향해 이방 땅의 총리가 되었어도요, 그런 금식하며 절식하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 고국 땅을 향해 히데겔 강가에서 21일 동안 86세의 노구가 되었어도 그렇게 강가에 나가 움막을 치고 기도했다고요. 우리는 핑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가? 지금 목숨 걸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요, 4명의 문둥이가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런 처지에 내 한 사람 살아 내 가정 꾸리기도 힘든데 아니올시다. 자기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 4명의 문둥이를 통해서 이 아람 진에 둘러싸여서 고사 상태에 있고 아이 잡아먹는 그 상태에 있던 그 사마리아 성의 모든 백성과 왕과 모든 백성을 살리는 역사를 4명의 문둥이가 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건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 온라인 예배로 일어나서 기도는 할 거고,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서시느냐, 나 같은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2절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하고 보리 2사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자, 이게 뭡니까? 아이 서로 잡아먹고 그다음 내 아이 잡아먹었는데 오늘 안 내놓습니다. 이걸 왕에게 얘기하니까 이 왕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이 막 옷을 찢고 화를 내서 엘리사 잡아 죽이겠다 사자를 보니까 엘리사가 왕에게 가서 얘기하라.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양식을 부어준다. 여기서 세겔이 나오잖아요.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 보리 2사에 한 세겔, 이거
이걸 계산으로 따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당시 뭐 도량법이나 환산법으로 계산은 쉽게 말해서 너무나 막 쌀 한 가마에 뭐 1달러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러니까 장관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늘에 창을 열고 갖다 쏟아 부어진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말씀을 정면 도전하는 장관, 너는 내일 이 상황을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결국 그 사람 장관이 밟혀 죽습니다. 백성들이 밟혀 나가면서 아람 나라 진영에 건 널어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 역사하니까 4명의 문둥이 때문에 이 문둥이가 가르쳐 주니까 온 백성들이 막 달려가. 그 장관이 밟혀 죽어버려. 그 기적의 역사를 보지만 밟혀 죽는 불쌍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빈정거리는 자, 하나님의 종을 조롱하는 자, 이렇게 마지막은 비참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3가지, 양식이 풍성하리라, 한 장관이 죽으리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했던 자는 죽는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는다, 서로 아이 잡아먹던 그 상황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한 무리를 씁니다. 문둥병자 4명을 들어서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들은요 버림받은 자들이었어요. 3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3절부터 4절 시작.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5절.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했더라. 자, 여러분 이리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성문 안에도 살 수 없어요. 성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뭐 문둥이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 그러니까 성문 밖으로 나가. 성문 바깥에서 그들은 쭈그리고 앉아. 안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이 사람들 문둥이를 누가 돌봅니까? 자, 안에 들어가도 죽는다. 여기서도 죽게 생겼으니 아람 진으로 가서 항복하고 그들에게 빵 쪼가리라도 하나 얻자. 그렇게 하고 그 버림받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자. 여러분 이들이 갈 때는요 결단하는데 죽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에스더가 나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 사흘 단식을 할 때, 그 음식도 아니에요. 물도 먹지 않은 단식을 하며, 여러분 하만에게 죽게 된 유대 백성,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서셨어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여러분 이 문둥이 4명 버림받은 자예요.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적진을 향해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결사적인 각오로 기도하는 자, 결사적인 각오로 돌격하는 자, 전진하는 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설렁설렁 믿었어요. 가락으로 믿었어요. 예배드려도 감격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결사적으로 예배드리고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 여러분 1000번째 새벽 예배 달려오는 게 결사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미국이 살고 고국이 삽니다. 미국의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는 대통령이 세워집니다. 성경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돌이킬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져야 체제가 바뀌지 않아요.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이 미국 땅이 무너지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국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무너뜨리려고 하는 엄청난 세력이 있잖아요. 미국이 살아야 한국이, 우리 고국이 산다고요.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이 몸살 나는 거예요. 두 나라는 발목 묶고 달리기처럼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국과 미국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조국을 떠나 이 미국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50개 주에 4,300개 한인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냈느냐, 무슨 이유로 왔든, 유학으로 왔든 여기 뭐 비즈니스로 왔든 애들 때문에 왔든, 여러분 지나보면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로 하여금 새벽에 일어나 한인교회의 그 여러분 위대한 영적인 파워, 영성이 뭐예요? 한인교회의 스피리추얼 파워, 새벽 기도입니다. 미국 교회도 여러분 베트남 교회, 일본 교회, 중국 교회,
라티노 교회 새벽기도 합니까? 안 합니다. 아무리 커도 새벽기도 안 합니다. 우리 한인교회는 아무리 작아도 새벽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루의 모든 시간에 다 정하고 기도하는 것 다 귀하지만 새벽 기도는 하나님이 골든타임, 최고로 귀하기, 최고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 기도 응답이 가장 빠른 예배. 저는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못 일어나 못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참여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려 했지만 가능하면 새벽에 일어나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세요. 달려오는 여러분 성도들, 마지막 부흥의 주역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서실 겁니다. 에스더를 서셨듯이 하만을 무너뜨리는데, 민족을 살리는데 에스더를 서셨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서셨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요셉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부흥의 주역으로 서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교회를 통해 주위에 잠자는 교회를 깨우고 살리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나야 우리 고국이 살고 미국이 사는 거예요. 자, 이 버림받은 자들, 나는 안 돼, 이제 할 수 없어,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이 이들을 쓰셨다고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예수님이 소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가 하늘 아버지의 얼굴을 배옵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없인 여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서 별것 아닌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 부흥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데 약한 자를 들어선다. 미천한 자를 들어서 존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며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웨일즈의 대부흥을 할 때 영국 웨일즈의 부흥에 이반 라버처,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아버지 따라서 어릴 때부터 광산촌에 가서 그냥 얼굴이 매일 새카맣고 손톱 밑에 늘 석탄가루가 끼어있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라. 예, 탄광촌에 갔다 와서 밥 먹고 조금 잠들어 새벽 1시부터 일어나, 그리고는 새벽 4시부터 기도, 4시 5시까지 하루에 4시간 10년을 기도시켰어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웨일즈의 대부흥을 일으킵니다. 엄청난 부흥을. 그 웨일즈의 부흥이 미국 이 전역까지 전 세계로, 웨일즈의 부흥이 영국에 200만을 회심시켰고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미국까지, 남미까지 전 세계 부흥이 연결됐잖아요. 1904년에 웨일즈의 대부흥이 2년 동안 사그러질 때 그 2년 끝에 1906년 이 아주사의 대부흥이 이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났어요. 윌리엄 시모를 통해. 윌리엄 시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흑인이에요. 1906년 당시 흑인은요,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인종차별할 때입니다. 그 흑인에다가 애꾸눈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 이 아주사 부흥으로 전 미국을 뒤집어 놓는, 전 세계 참 영적인 핵폭탄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한 사람을 쓰시기도 합니다. 바울 같은,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프린스턴 총장. 그러나 D.L. 무디는요, 국민학교 5학년 중퇴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불황무시간 어부 출신입니다. 웰즈의 대부흥, 영국의 부흥으로 전 세계에 퍼뜨렸던 이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는요, 이반 라버처, 국민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불황무시간,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셨을까?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나기 때문에. 잘난 사람도 쓰시지만 못난 사람은 하나님이 더 귀히 여깁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나이가 많아. 나이 많은 이 모세를 80에 하나님이 쓰셨어요. 80에. 내 나이 많다고 나이 탓하지 마시고, 학벌 탓하지 마시고, 난 가진 것 없다, 아닙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I am nothing 이러는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세요.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하여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 발가벗겨 죽으신 그 예수님, 왕 중의 왕, 귀한 분 중에 가장 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마구간에 태어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오늘도 겸손한 교회, 겸손한 종,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 시대 이반 라버즈처럼, D.L. 무디처럼, 윌리엄 시모처럼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들은 적진으로 돌격해서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막 돌격해 들어가는데 그 돌격하는 소리를 하나님이요
우렁찬 군대의 소리로 바꿔버린 건 하나님이 기적입니다. 자, 이들이서 걸음을 짜고 제가 소록도에 부흥회를 자주 갔어요. 한국에 있을 때 30분 설교 못하면 예배 30분 넘기면 안 돼요. 그 사람들 극한 신경등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예배가요 1시간 반 막 지나가는데도 막 기도 통성기도가 끝나지 않아. 다음에 가야 될 그 교회 동성교에서 이제 그 다음 옆에 교회로 가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몰려왔어요. 이게 예배가 왜 이렇게 목사님 30분 지나고 와야 되는데 그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걸 보고 다들 놀란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그 나환자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부흥회 하면요 새벽에 못 나오면 가보면 죽었어요. 죽지 않고는 새벽에도 200명, 낮에도 200명, 저녁에도 200명 모이는 사람이 소록도 나환자들이 모이는 통성교회 그 부흥회입니다.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 나환자들이 이제 소망은요 자기 살 소망은 저기 가서 항복하고 우리가 빌어서 떡 조각이라도 하나 얻어먹자 그러면서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예, 넘어지면 서로 일으켜줘야 돼. 안 일으켜주면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일으켜주면서 조금만 힘을 내라. 조금만 힘을 내면 저기 먹을 것이 있다, 살 수가 있다. 서로 격려하며 서로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위로해주는 이 말소리를 하나님께서 거대한 군대의 소리로 바꿔버렸다 이 말이에요. 병거와 군대의 소리로. 지금 어느 때보다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 1년이 넘어 언제 끝날지 몰라. 모두가 죽고 싶은 마음이지. 날마다 삶이 생존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 날마다가 극한 우울증입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용기를 주고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힘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가 기도합시다. 이럴 때 얼마나 전도하기 좋습니까? 여러분 온라인 설교 이거 여러분들이 전부 다 퍼뜨리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이게 여러분 최고의 전도입니다. 길거리 나가 전도 못하잖아요. 이 설교 전도하는 것만큼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여러분 카톡으로 전달하는 것만큼 귀한 전도가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각 주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새벽에 우리와 같이 1000번째 하는 사람이 지금 한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서로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카톡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전달하는, 기도하고 전달하며 용기를 내서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들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쓰러진 자를 일으키고 영적으로 여러분 좌절된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을 먼저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그 사랑의 소리, 협력하는 소리, 일으키는 소리를 거대한 군대와 말소리, 군대의 소리, 병거 소리로 바꿔버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진에 있던 군대들이요 혼비백산한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이게 뭔 소리냐?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헷 사람 돈 주고 샀구나. 애굽 사람을 돈 주고 그 전병을 보내가 전령을 보내서 돈 주고 사가 그 군대들이 몰려왔구나. 그들은요 급히 다 도망가. 그 먼 보화들, 의복들, 뭐 음식들 그대로 놔두고 몸만 그냥 빠져나간 거예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문둥이들이 가보니까 몽땅 다 두고 갔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 7절 보세요. 시작.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8절.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예, 정신없어요. 막 엄청나게 막 남겨져 있으니까. 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이들이 먹다가 막 검은 보화 막 챙기고 정신없잖아요. 막 먹는 음식 챙겨봐야 얼마나 챙기겠어. 산더미처럼, 음식이 산더미처럼 검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말과 나귀 그대로 진에 있는 모든 걸 다 그대로 두고 갔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군대, 수십만의 군대가 왔는데 자기들이 막 챙기다가 한 사람이 그래, 야, 이거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해. 우리 백성들이 지금 성 안에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거 챙기고 있으니 너무 이기적이 아니냐.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자. 빨리 함께 먹고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은 굶주리고 있지 않냐.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여러분, 이 문둥이들을 쫓아내고 빵 조각 하나 주지 않고
쫓아냈던 자들이 누굽니까? 자기 동족들,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이 문둥이를 쫓아내고 돌질했던 그 원수 같은 자들을 사랑했다고요.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나를 때렸어도, 나에게 모욕을 주고 나를 쫓아내었어도 나는 그들을 사랑했어. 그들이 기쁜 소식을 전해 함께 살도록 해야 되겠다.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 용서하는 자,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기적을 행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9절 시작.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와 매에 있는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저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고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자, 그 뒤에 거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제 시간에 대해서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기적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기적으로 자기 거 먹고 막 우선 먹고 살아야 되는 챙기다가 금은 보아 챙기다가 내 동족 내 민족들 그들이 성 안에 굶주리고 있잖아. 그래서 그들이 달려갔어요. 성 문지기에게 아니 문지기가 왕에게 왕이 사실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하려고 전령을 보냈더니 진짜로 그런 거예요. 백성들에게 문을 열고 가라. 마음껏 너희들이 취하라. 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인제 살았다고. 장관이 하나님의 종을 조롱하면 내일 이맘때 뭐 하늘에 창을 낸들 그렇게 많은 음식이 쏟아질 수 있느냐. 그 사람 밟혀 죽습니다. 뒤에 읽어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어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 7장에 엄청난 대부흥이 여러분 이 시대에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하셨어요.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미국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독수리 날개 가진 나라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국 이사야 55장에 기록된 동방에서 이스라엘 백성 살리기 위해 달려오는 민족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 55장과 요한계시록 12장을 놓고 미국과 한국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해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라는 것을 제가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 미국을 자유민주주의로 끝까지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성경의 가치관으로 청교도 신앙으로 돌리는데 쓰임받는 다윗 같은 대통령이 세워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그렇게 예언해놨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천번제 하면서 오늘 11월 3일 중요한 날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청교도 신앙으로 미국을 돌리면 말씀 성경의 가치관으로 돌릴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의 대통령도 한국의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찾고 선교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어도 이 새벽에 달려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둥이를 4명의 문둥이 그 사랑의 소리 격려하는 소리 일으키는 소리를 들어 하나님이 큰 말소리 경거의 소리로 바꾸어 버렸던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는요 엄청난 사이렌 소리로 들리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